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의 종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선교사. 근데 제가 아까 본문을 읽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드렸다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손을 다 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드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분명히 주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배경은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심령이 고단한 사람들이었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지로서 또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배부른 것에 있습니다. 떡을 먹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일을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늘 그 본문 40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그분의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법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만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근데 영접한다는 것이 단지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팥빵 속에 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없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통치권자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각자가 다른 말을 하다 보니까 늘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 백성들은 늘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역대하 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시고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도록 자신들을 주 앞에 드렸어야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모든 삶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통치권 아래 내가 온전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내 삶의 전반적인 가운데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싸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 소개되기를 로마의 한 백부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자기에게 내려달라고 주님의 명령을 자기에게 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앞에 욕을 합니다.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으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하나 명령하면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며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백부장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근심하고 스스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먼저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 먹고 배부를 까닭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예가 무엇입니까? 또 떡입니다. 만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는 것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빵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만나, 육적인 빵에만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도록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육적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내 생각 속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사람이 준다고 세상을 쫓아가는 일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세상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찬송가도 랩으로 바꿔서 부르고 사람을 끌기 위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먼저 끌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표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요, 그 교회는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끌을 수밖에 없고 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늘 겉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심플한 교리이고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이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만큼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24시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본다면 내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으로 다스리도록 여러분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내 왕으로 나의 주를 영접하신 이후에는 정말 바울과 같은 곤고한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은 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께만 순종한다면 정말 순탄하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까지 다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을 때 정말 내 모든 삶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탄한 길로 인도받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 때문에 늘 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육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누르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내고 주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별하시는 방법은 믿음의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가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거지와 곡식과 쭉정이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참 곡식, 참 그 씨앗들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바로 부르는 자들, 주의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아니면 우리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선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 가운데서 그 싸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겠는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이 방법으로도 내가 좀 살아야 될 수 있는 것인지, 살 수가 있는 것인지 늘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육적으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것에 무릎을 꿇으시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쫓다 보니까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으시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되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 우선시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이 먼저 우선시됩니다. 나의 자녀가 먼저 우선시됩니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먼저 우선시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싸움, 육적인 싸움 같은 이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 육신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면,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있다가 사라질 것,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거룩함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을 정결케 하는 것, 내 안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전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먹사라는 말 자주 나오죠. 먹기만을 좋아하는 목사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쫓아 사건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먹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되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 그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맺어지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섰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간 계속해서 제 모습이 얼마나 바리새인보다 더 악하고 더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찌르십니다. 된 것 같지만,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나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던 그 바리새인보다 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더 주님을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더 몇 푼 버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 더 편안하게 안락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어느 기도문이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100일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부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그것이 더 나에게 행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그 믿음 안에서 하루라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옆에 나오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와서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순종의 믿음을 드리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떡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심을 영접하고 그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 오랜 시간을 믿음 안에서 지켜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감옥에로도 가겠다는 그 믿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듦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왜?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하실 때 정말 로마의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가운데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움과 얼마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가 그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늘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린 찬양의 가사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할배드린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것은 삶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화가 나고 싶을 때 온유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내 화를 참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가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거창한 것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난 앞에 원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반려자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그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부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반석이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아버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님으로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 생각, 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육적인 것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지만
온전하신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앞섰고 우리 육신에 원하는 것을 먼저 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족을 향했던 우리 눈을, 나의 자녀에게 향했던 우리 모든 마음을, 우리 일로 향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인도함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며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소리게 오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인도함 받는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이,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